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끝날 때까지 이 이제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끝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자,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저번에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다 기억해야 하네요. 자, 이제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었음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그 날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토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요일.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자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었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 때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 안식일에 사라지고 주일만 남게 되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그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정신은 그대로 주일 예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식일만 이제 예배고 다른 건 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성교회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이단인 안식교. 안식교에서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울진읍 같은 경우에 막 전단도 뿌리고 이게 우편함에다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안식교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토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꼭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토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지키는 것이냐? 만약에 토요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주일에 개성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그럼 그들은 구약의 안식일만 지키고,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안식교에 기반한 이단들이 많아요. 이제 안상홍의 이제 그 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갑자기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교에 있다가 뛰쳐나온 게 안상홍이거든요. 안식교하고 비슷해요.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로 간다. 그러면은 안식교 아니면 누구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토요일만 이 날만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만 거룩한 날이라고.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삶에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는데,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있으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식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많아요. 이제 안상훈 정인회뿐만 아니라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다 뭘 또 지키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다 지키느냐? 아니에요. 절대 다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들만 지사 선택하는 거 필요한 것만. 이게 무슨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럼 무교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면 칠칠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느냐? 초막절 이런 거 다 지키느냐? 아니에요. 다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6일 동안 이렇게 일하지 않고 이렇게 막 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7일 날에는 또 거룩한 성회로 모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대로 지키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켜야죠, 그죠? 율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들은 이게 뭘 써요? 이렇게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건으로 가리는 거죠. 히잡은 이제 그 이슬람에서 하는 거고 그 이제 성당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거 짬뽕 해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이상하게 자기들을 이렇게 맞게 지사 선택해서 이게 예배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정신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안식일의 의미.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멘.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다? 대대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표징. 자, 표징이란 말이 어디 또 나옵니까? 17절에도 나오죠. 17절.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표징이라 나오죠. 그래서 표징인데 어떤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럼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언약하는 거. 언약이란 건 뭐예요?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서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것의 표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영원토록 복을 주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이고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로 지킬 그런 언약이며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표징이라는 이 히브리 오토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증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지키면 어때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절대적인 거.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중에 52주죠? 52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지키느냐? 그러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출타를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출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중앙 성소 개념이 있잖아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택한 그곳에 가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출타를 할 경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이때는 그런데 예배를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 어떻게 죽인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 그때 뭐 이게 나무를 해서 불을 떼 가지고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민수기 15장 읽어보면은 문맥 전체를 상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돈 벌려고 쉽게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하러 갔어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어떻게 할까요? 다 돌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죽는 것도 정말 슬프지만은 뭘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창피함을 당하잖아요. 창피함. 그렇게 했어요. 이때는. 그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전 예배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허물을 드려도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심판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미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물론 그것 때문이지만 또 그거가 연결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대로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의 시대.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걸 진짜 우리가 진실로 우리 몸으로 깨달아야 돼. 너무나 감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의 공도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정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허물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곳곳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갖고 있잖아요. 빨리 봐요. 빨리. 자막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20장 12절. 네, 구약 성경 1178면입니다. 1178면. 다 펼쳤죠? 네. 빨리 못 펴시는 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주시고, 그래도 못 펴면 그냥 들어요. 들으면 돼. 자, 이거 안 듣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그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과 나서의 뭐를 삼았다? 표시,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증거.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잘 안 들어.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불평해. 틈만 나면 원망했어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먹을 거 없다, 또 하나님께서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맛이 없다.
먹어보니까 여러분 밥이 맛이 없다고 안 먹습니까? 여름에 더워서 밥맛이 뭐 좀 잃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밥이 맛이 없다고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셨는데 먹다가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 다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거 왜 안 주느냐, 더 맛있는 거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지면에 2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90cm 정도 되게 이 메추라기를 쌓아 주셨어요. 메추라기 꽁새끼라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 고소하고. 여러분 메추라기 먹어봤어요? 네, 저는 꽁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옛날 형님이 꽁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질리도록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닭고기보다 더 맛있고 소고기보다 더 고소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2규빗이나 쌓여 있는 이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막 욕심을 내서 막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자기 집에 쌓아놓고 구워서 먹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연병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고기 먹다가 죽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름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에 묻은,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 너와 너희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거예요. 표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도 어떻게 지켰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전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그냥 고기 갖다가 짐승 잡아다가 피 흘리고 갖다 태워버리면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줄 알고 무조건 갖다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이사야서 1장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피곤하다 그랬어. 피곤하다. 너의 무수한 이 짐승의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 너희가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족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안식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려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 멈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나 그리고 구역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든 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언약 삼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자세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록펠러, 석유 왕이죠. 석유 왕, 석유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 대기업의 회장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외국으로 온 나라로 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도 딱 주일이 다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스톱하고 비행기 타고 날라왔. 비행기 타고 돈이 얼마만큼 들든 말든 상관없이. 예. 그리고 주일을 절대적으로 성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기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 뭐 대강 드리면 되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중앙성소 개념처럼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는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자기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했겠어요?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가득 차니까 주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주일만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또 주일이네 이게 아니라, 야 정말 오늘 이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벌써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어떤 예배자의 어떤 자세나 삶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내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성공한 예배자가 되어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